들려주실 말씀을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열심히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바울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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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였죠? 말씀 제목이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야 된다. 잘못된 것들은 바꿔야 되죠. 우리 자화상을 잘못 띄어지면 삐뚤어진 자화상, 잘못된 자화상은 빨리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 자화상을 바꾸고 새로 있는 우리 새해 앞으로 미지의 세계 속에 우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 날을 2021년도를 우리가 이 자화상을 바꾸고 가야지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게 신앙적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다. 현대는 리모델링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 것을 이제 헐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렇게 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새롭게 쓰는 그러한 리모델링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첩의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만 해도 15년 전에 와보니까 너무나 허술을 해요. 그래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15년 되니까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워지잖아요. 아주 집도 이사갈 때 화장실이고 거실이고 주방이고 전부 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면 기분도 상쾌하고 남이 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깨끗한 걸로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 기분이 참으로 상쾌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리모델링을 하죠. 특히 여자들은 얼굴을 뜯어 고치죠. 옛날에 방송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직장도 얼굴이 막 형편없어가지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방송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한 6개월 정도를 완전히 고쳐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직장도 못 다니고 왜? 얼굴 때문에. 다시 싹 고쳐가지고 한 6개월간 걸리더라고. 고쳐 나오면 이제 고쳐가지고 모두 완벽히 됐을 때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자기 가족도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한때 완전히 진짜 연예인 뺨칠 정도로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저도 리모델링 했어요. 이거 완전히 젊어지잖아요. 생명체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냥 있으면 쇠퇴가 되지요. 물도 가만히 있으면 물이 썩어져 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아치고 파도를 치게 만들어서 다시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고
새로워지게. 그래서 이게 폭풍 치는 동안에 깎이고 부서지고 해서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몇 년 전에 우리가 동해안 쪽으로 수련을 갔을 때 제가 그 해변가에 보니까 아주 예쁜 그 푸른빛 나는 반짝이는 것들이 있어서 주워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진로 소주 같은 거 병주가 깨진 거야. 근데 달카로운 게 하나도 없어. 아주 렌질렌질해 있어. 완전히 그 뭐 조각돌처럼. 그래 보니까 와,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파도에 실리고 쏙 뛰다 보니까 그 날카로웠던 것들이 모래알이 팍 이렇게 랜들랜들하게 만들어졌더라고. 그게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모아놨던 우리의 성품들이 그 환난과 고통과 신앙과 믿음과 기도 이런 걸로 우리가 자꾸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네. 리바이벌은 부흥인데 새롭게 온 게 아니고 있는 데서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신앙의 리모델링입니다. 2021년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달려가자고요. 기분 좋게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2020년도 있었던 그 쿨쿨한 것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네. 기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 때 보게 되면 참 신앙도 구태연했습니다. 중세 시대 때 천주교. 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교회들의 건물은요 엄청 웅장합니다. 그런데 노인들만 몇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그 목회자에게 월급을 따박따박 줍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죠.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울토가 하기 이전에 중세가 세속화된 게 뭡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뭡니까? 이 면죄부를 사야만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루터가 그걸 보니까 안 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뭡니까? 개혁되어지는 종교, 우리 신앙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새로운 창조가 재창조가 돼서 2021년도 하나를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리모델링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리모델링의 운동을 좀 버립시다.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죽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감격이 없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니 뭐가 감격이 있겠냐고요. 뭐가 기쁘겠냐고요. 교회 나오는 게 완전히 짐이잖아요.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점점 심리해져 가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이 말씀 자체가 심리해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길 만한 이게 말씀은 무기인데
우리 앞뒤에 분명히 말씀은 우리의 등이여 빛이 않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는 거나 읽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일주일 내내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있으니까 기도를 할 때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을 보는 대로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보고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저 문 열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니 뭘 가지고 살아? 이게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들는 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거든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밑줄 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밑줄. 밑줄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갔더니 막걸리를 막걸리 하니까 또 막걸리 한 잔 생각나. 노래 있잖아. 노래 불렀던 그 영탁이가 글쎄 막걸리 선전하더라고요. 참 묘한 세상이에요. 식당 가니까 보니까 그 이게 광고 포스터에도 보니까 영탁이랑 막걸리 한 잔 딱 이렇게 들고 광고가 시켰더라. 근데 밀주라는 게 있어요. 밀주. 그 동네에 밀주 담궜다가 그 면 소지에 있어서 이제 조사 나온다고 그래서 조사 나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그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예수 믿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나간대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책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허옇거나 아니면 황금색이 아닙니다. 빨간 색을 쫙 칠해놨어요.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네. 밀주하다 성경책만 보면 그냥 가버리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는 성경이 위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집에 가면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신발 자국에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봐. 그래서 뒀다가 교회 올 때만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잃어버리고 말씀이 지금 뭐랄까 다 엎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올해는 진짜 말씀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말씀을 쓰세요. 아멘.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성경 쓰기 하는 사람은 단 지금 한두 명밖에 안 돼. 지금 나머지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오래 결단해보자.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성경 쓰기부터 시작해봅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지금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올해 안에 1년 동안 안에 성경을 다 통독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한번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고 성경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한번 뚫어지 쳐다보기도 한번 해보고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다가 바쁘다고 못 보고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서 성경을 딱 치워봤는데 웬걸 잠이 왜 이렇게 와? 그러다가 읽다 막딱 성경 보고 또 잠. 또 잘나고 보니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회복이 되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문화가 달라가지고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가 나오고 뭐야 카톡 나오고 동영상들이 다 떠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 카톡 그래서 아니 뭐예요? 그냥 12시 넘어도 카톡 이러고 거야. 그때 뭐도 하는지 뭐 그때가 다 보내고 있어. 세상에. 아유. 내가 한번 카톡 좋은 걸 내가 늦게 보내거든. 우리 막 아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대부분에 그 다음날 문자가 목사님 잠 좀 삽시다. 한 2, 3도 한다고 뭘 보내 이걸 외워. 근데 잠자다가 그걸 계속 그러면은 깬다 이거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세상 것으로 우리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죽어버려요.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말씀이 없어지면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생각 자체가 말씀이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냥 하나의 그냥 책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서 쪼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빛이고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고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자 그 말이에요. 회복한다는 말은 내가 안 보던 것을 말씀 보게 되고 말씀을 볼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이게 회복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내가 보던 말씀이 딱 봤는데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교하더라. 이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딱 봤는데 은혜 받았는데 글쎄 그 다음에 주일날 가니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니까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가 봐.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말씀을 자꾸 채워지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좀 회복되어야 돼야지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아직도 말씀 회복하려면 말 정확하게 아직도 와 닿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자 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예배가 위기 시대예요. 특히 작년에 2020년도 시대에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제재하죠. 정부에서부터 제재를 당하죠. 이 예배가요 어떻게 정부에서 예배를 제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죄인이 범죄한 범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에요. 또 앉았어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도요 그 범죄인을 못 잡아갑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예배는 소중하고 그 정도로 예배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경찰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경찰이 와가지고 야단을 쫓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참 무너져갔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가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 마시면서 예배 드리지. 커피 마시면서 옷도 안 입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찬송할 때 같이 찬송을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퍼진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파타 마시면서 예배 드리죠.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배를 몇 명 드려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러니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니 예배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가고 있냐는 말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작든 예배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천막에 들이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에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웅장하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교회가 나와도 좋죠. 그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를 말씀이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는 그 장소, 그 교회는요, 죽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목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요, 자기 시간 드리고 다.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보세요. 영상 보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변호사도 아닌 검사가, 그 나라 검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건져내잖아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오늘 또 뭡니까? 성령 하나님 하시면 되는 교회, 성령 하나님 하시면 되는 성도, 성령 하나님 하시면 되는 가정, 교회. 바로 우리 성목교회가 2021년도 한 해는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예배 안 드리면 이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 못 간다고 그랬죠. 그 어머니가 왜 못 가냐 했더니 아무개 장로 꼴 위에 쓰면 너는 분명히 가야 된다. 너는 가야 될 이유가 있다.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안 나와봐요. 교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요, 교회 리더자를, 목회자를 무너뜨리게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올해는 그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서 축복이 있고, 예배 속에서 기적이 있고, 예배 속에서 응답이 있고, 예배 속에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례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례전. 성례전이 뭡니까? 성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성찬을 너무나 우습게 여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지만 성찬 예시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게 화채서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에 이 목구멍에서 넘어가는 순간에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체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거의 매주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우상식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해석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기적도 경험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게 안 돼요. 죄를 회개함으로 성례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죄진 상태에서 그걸 범하는 겁니다. 성례전.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목사님 제가 공부할 때 보셔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성례전에 대한 부분을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성례전 할 때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공로 피 흘리는 은혜, 그 감동이 되죠. 그 피를, 그 살을, 찢은 살을 내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가 넘치니까 막 보혈의 은혜가 넘치니까 막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 성례전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물론 매주마다 하는 데도 있어요. 성례전에 성례전 회복돼요.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때마다 1년에 2번 정도 하는 데다 거기다 우리 성례할 때 정말 성례전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례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은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나된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막 열심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픽하서 사보다 픽하 이 자기의 열심으로 있는 신앙.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후에 핍박과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은혜지만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는 것은요,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내가 고난을 주는 거구나.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났더니 뭐 사업이 더 오히려 안 되고 막 그러는 거, 이게 은혜를 회복하는 거야. 그래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불 속에 집어쳐서 너를 죽인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겠느냐? 이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너를 건지겠느냐? 왕의 생각은 절대로 그게 맞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집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섬기는 금신상에 내가 절을 하지 않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회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기에 관해서 은혜를 아십니까? 공기가 없어서 돈을 주고 사서 마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는 것보다 공기가 더 소중합니다. 얼마나 그 공기 사가지고 우리 여름에 목마를 땐 음료수 사다 들고 다니면서 마시잖아요. 공기도 그렇게 들어가면 마실 때가 온단 말이죠. 만약 공기가 없다면. 근데 공기를 우리 줬어요. 마음껏 잠잘 때도. 그럼 우리가 공기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공기를 여기다 차가지고 코에 가지고 잘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봐요. 지금 지구가 이게 자전거 공조를 통해서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갈 소리가요, 말로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비행기가 그냥 하면 얼마나 시끄럽냐. 그거보다 더 시끄러워요. 근데 소리가 지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서 생각도 못해요. 돌면 사람들이 이게 비면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막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은혜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내려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있냐 그 말이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사함 받았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3대 신앙이 뭡니까? 3대 신앙.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알기로 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에 예수를 회복하는 예수.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2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 현장에 예수가 함께 하셔서 함께 하는 것.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교회. 이 예수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예배 속에 가게 되면 감격이 돼야 돼요. 교회만 오면 예수가 생각나서 눈물이 그냥 감격 절로 나와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바울의 3대 신앙. 입만 열면 예수가 되는데, 입만 열면 아이고 입만 열면 이씨 입만 열면 불평만, 입만 열면 다른 다 흉 올라와. 여자 셋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잖아. 그만큼 말들이만 왜 이렇게 말이 그냥 촉새같이 낮에는 뭐가 들어야? 네? 뭐가 들어야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새가 듣는다는 말이 왜 그래요? 새가 듣고 바로 휙 날아가서 못 네? 애들 그렇게 말이 빠른지. 밤엔 또 쥐가 들어요.
이제 밤낮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막 나불나불대고 나만이 흉보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쥐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가서 가서 또 전달하고 전파하느라고. 그런 거 전파가 아니라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만을 알고 예수를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 예수가 회복되어야 돼. 우리 안에 뭐가 그렇게 가득 찼길래 그렇게 그냥 원망 불평이 가득 찼어요. 그걸 리모델링 하자고요. 겉만 리모델링 하지 말고 속도 좀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면 속에 못된 인간 악성, 죄성, 본성을 팍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로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실상으로 보면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죠? 아이 죄송해요. 우리 성목에는 그 의미가 없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참. 네? 겉으로는 예수 뭐 하지만 속은 돈 뭐니 예수하고 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은혜 받을 때는요 좋아. 아이고 돈 다 버리죠 뭐 예수 참.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가 아니라 얼른 내가 좀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떤 무슨 예수요 예수임. 여러분 그 요즘에 이수가 됐던 그 뭐 정인인가요? 네. 어린아이요. 입양했는데 그 입양아이를 엄마가 그냥 폭행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어떻게 숨을 거뒀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아마 지금 야헬이 정도 아니 하엘이 정도 된 아이인데 2살 정도 된 2~3살. 세상에 그 아이가 근데 죽었는데 저기 양평 쪽에 갖다 묻어놨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요. 우리 교계 목사도 가가지고 정인아 미안하다. 뭐 탤런트 누구지 그저 이영애도 그 양평주에 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왔는데 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네. 근데 그가 엄마가 없어요. 양엄마 얻었지만 핍박받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온몸에 보니까 근데 처음에 사진을 보니까 와 그렇게 해맑어요. 근데 나중에 핍박받듯 죽기 직전 얼굴 보니까 완전히 갔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의 죄에서 건질 자.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있으니까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고. 그렇잖아요. 예수가 우리 회복되어지는 운동을 벌이게 되면요 염려, 걱정, 근심을 사라져 버린다니까. 왜? 그분이 있으면 다 되니까. 근데 그분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 여러분의 가정의 삶 현장에 늘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모시고 그분을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회복되어지면요 말씀이고 기도고요 하고 싶어서 교회가 가고 싶어져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이름이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일찍 예수를 말씀을 배웠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학문이 많고 능통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누가 왔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왔습니다. 그가 들어보니까 학문이 많고 그리고 웅변이 좋고 언변이 좋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불러다가 그에게 공부를 가르쳐줬다 그랬습니다. 26절 아굴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에는 근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거든요. 언변이 좋고 성경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은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예수를 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망해야 될 건데 예수의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르쳐 더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풀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들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예배 드리고 예수 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수를 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백인 교회에 흑인 소년이 예배 시간 다 돼서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늦은 시간대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백인 교회로 들어갔을 때 그 백인 교회에서 흑인 소년 보고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계단 앞에 앉아가지고 흐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 흑인이라고 저를 내보냈어요. 내쫓았어요.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등 뒤에서 어깨를 만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쫓겨났단다. 나도 쫓겨났단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알렉산드리아의 이 아볼로는 오늘과 마찬가지죠. 교회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책망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속에 예수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내가 되고 세상 것이 되고 세상 물질이 됐던 이 주인이 이제 예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이 아굴라가 이제 성령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같이 공부를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목교회가 이제 올해 표고대로 성령 하나님 하시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가정에도 예수가 있고 교회도 예수가 있고 내 삶 현장에도 내 신영 가운데 예수가 있으므로 예수는 나의 희망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우리 91장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성령교회의 1번지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참으로 훌륭한 학자지요. 참으로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이 부부를 통해서 그 성령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임재 속에서 감격되고 기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 재밌어요. 은혜가 없어지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런 은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은혜, 예수. 할렐루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가 체험되어지는 2021년 우리가 새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436장 성경 맞는데 자, 436장인데 여기